원이라는 사람이 그 부부 관계에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이어서 또 그 10대와 부모의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이어서 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그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끼려면 이 자기가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은 뭐 외식을 하거나 이제 명품 옷을 사주는 게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느끼는데, 아내는 그것으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감해 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 부모와 10대와의 관계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이제 비싼 학원비를 내어주고 또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알아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자녀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부모가 좀 자녀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물어보고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걸 이제 자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 한쪽에서는 이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사랑을 느끼는 그 방식이 서로에게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말라기서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을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백성들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분명해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혹은 하나님이 왜 이런 힘든 일을 이렇게 있게 하시는 거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또 잘 느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게리 체프먼이 이야기한 대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빨리 이제 깨닫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달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여기서 모든 이제 죄와 불신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여기서 불신앙이 나와요. 그리고 죄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1차 귀환을 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이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완공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가난과 또 흉작과 물가 상승으로 생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회의가 밀려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도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들의 이런 불평들 또 의심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2절 이제 중간을 이제 2절을 중간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할 때 이 사랑하였노라 하는 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줬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엄마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에게 해준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모가 진짜 자식에게 잘못했거나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 그런 경우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자식이 아직 이제 철이 없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옵니까? 앞에서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 그들이 믿음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믿음이 약해지면서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로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을 때는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이제 느꼈는데 믿음이 약해지면서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방식으로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는 것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이 성전을 세우면 과거의 이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할 줄 아는데 안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입장에서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겁니다. 너무나 철이 없는 자녀와 같아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 바로 이제 그렇게 단정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 베풀어 주신 것을 돌아보지 않고 또 안 주신 것이나 또 가져가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100가지 중에서 그 한두 가지 안 주신 것이나 또 오랫동안 누렸던 것을 가져가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분 전까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좋다고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적이 있어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작은 것들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가 의심했다가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작은 거 가지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막 좋아하고 그걸 반복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원하는 대로 잘 되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데 항상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유치하고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항상 좋은 일이 있어요. 항상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우리 삶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 상황 또 매 순간마다 업과 다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확 올라갔다가 확 곤두박질 쳤다가 이런 일을 매일 너무나 자주 반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 관계나 또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이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이제 생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죄들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 이제 사랑을 확신하면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생겨도 다 감당이 돼요. 다 서로 사랑하면 오해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소화를 합니다. 감당을 하는데 이 사랑에 어떤 의심이 생기면 작은 일이 생겨도 확 그냥 부신하게 되고 뭐 그 위기로 이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이제 이렇게 기회로 삼아서 그냥 그 관계가 확 악화가 한순간에 돼버립니다. 우리 입장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죄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무슨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불신함과 이제 그 죄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의심이 생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형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이제 하십니다. 2절 중간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 그의 엄마 태어났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나 그 태어나서 선악을 행하기 전에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장자 이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제 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야곱에게 장자 명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뭐 자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나아요. 장자이기도 하고 또 사냥꾼이기도 하고 인간성이 에서가 야곱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택적인 사랑이죠. 뭔가 뛰어나서 객관적으로 봐서 뭐가 더 나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해서 그냥 야곱을 선택해서 하는 그런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선택적인 사랑은 언약에 기초해 있죠. 선택적인 사랑이 언약에 기초했기 때문에 상황이나 감정이나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좌우되지가 않아요. 그냥 은혜로 긍휼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착하고 뭘 많이 하고 이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긍휼로 그냥 무한하게 그렇게 임하는 그런 이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이런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고 이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절, 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예,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에서를 뭐 감정적으로 이제 싫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선택을 받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역사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또 예루살렘 성도 다시 쌓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끝내 에돔은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요르단에 보면 페트라라고 이제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런 그 에돔의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냥 유적만 이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다릅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은 훈련이고 연단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선택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이 성도는 어려움과 이런 게 연단 어떤 상황에서라도 선택적인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하십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같이 망했던 에돔은 폐허가 되어서 재기를 못하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에돔은 같이 망했는데 재기를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망한 후에 다시 다 회복이 됐어요.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불신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도움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13년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취업이나 이 진로 문제에서 길이 없었어요. 근데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 사업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또 어떤 어르신은 1m가 넘는 곳에서 막 넘어지셨는데 한 달, 두 달 후에 다 회복이 되셨어요. 다 회복이 되셨고 또 대학 입시에서도 직장과 사업에서도 또 질병 문제에서도 기적적인 응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놀라운 응답들과 크신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때 잠시 불평을 그치고 2, 3분만 감사한 것들, 응답하셨던 것들,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불평이 나고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한 2, 3분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뭘까? 감사한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들인가? 그게 이제 금방 이제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부신하면서 나온 이 죄악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예배가 이제 변질이 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멸시했는지 그걸 말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 주인이 종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른들에게는 함부로 해도 자기 아버지니까 그래도 공경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매사에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인과 종과에서 이제 말씀하는데요.
보통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해요. 종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에게 모든 걸 맞추게 됩니다. 직장에서 이제 사원이 이제 뭐 사장의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직원들은 사장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사장이 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인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직원이 사장님을 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직원이 사장을 대하는 것보다도,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대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 안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걸 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게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이제 이러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제사장들이 말하는 게 또 과관이에요. 6절 끝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지금 뭘 이렇게 지금 뭐가 좀 잘못 이렇게 하나님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적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도 문제예요. 근데 더더욱 심각한 것은 멸시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걸 이제 못 느낀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도 그걸 모릅니까? 그들은 이제 종교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이 어떠했는가 하는 게 7절부터 2장 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제사장과 백성들은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제물 숫자도 맞추어서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병든 것이나 저는 것이나 문제가 있는 제물들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꼭 드리고 숫자도 잘 맞췄는데 병든 거, 또 막 저는 거, 문제 있는 것만 문제 있는 걸 골라서 드린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배를 드렸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다뇨?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나 봉사할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져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실리지 않는 가운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서운한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떠났어요. 떠난 거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면 왜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떠난 건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께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가운데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데 내용이 없이 포장만 예쁘게 해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런 선물을 주는 건 선물을 받는 사람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죠. 속이는 거죠. 멸시하는 게 됩니다. 마음과 사랑이 없이 드린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숫자 다 맞추고 그래도 안 빠지고 다 섬기지 않았느냐. 근데 마음과 사랑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되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느냐.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겠습니까? 시험도 다 합격하고 또 이렇게 막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겠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이렇게 어려울 때 한쪽이 병들고 또 막 이렇게 이렇게 돈도 잘 못 벌어오고 또 뭔가 이렇게 시댁 식구 친정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부부가 이제 진짜 부부 관계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되는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은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선물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되는 일이 없는 거, 계속 어려움이 닥치는 거, 내가 선물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테스트죠. 테스트입니다. 이런 테스트에서 그동안 우리 교우들이 잘 참고 잘 이 부분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참 우리 교우들의 이렇게를 보면서 참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나도 이제 귀한 거죠. 진짜 힘든 고난과 산 넘어 산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요. 반드시 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제 신앙이니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첫 수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곡식을 빻아서 이제 소재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소재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수확을 주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한 이 좋은 것을 뇌물로 이제 그 총독에게 바치거나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는 그 이후에 수확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수확이 제일 좋아요. 제일 귀한 건 그건 뭐 뇌물로 이렇게 이제 누구 관리에게 바치든지 아니면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첫 수확 그 다음의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재로 드리고 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겠느냐, 더러운 걸 드렸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제단 위에 우리가 소재로 드린 떡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제단에 우리가 이렇게 바친 떡 지금 거기 있는 그 드린 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뭐 더러운 걸 뭐 이렇게 바쳤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는 떡을 이제 거기 하나님께 이제 바친 거죠. 또한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율법에 보면 희생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로 저는 거나 병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흠이 없고 정상적인 것들은 팔거나 총독에게 뇌물로 이제 바칩니다. 그런데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은 그걸 한번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는 거예요. 총독이 그런 것을 받겠느냐, 그런 걸 바친 너희를 가만 두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사람인 총독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바치면 총독이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아니 이런 걸 감히 이런 걸 쓰지도 못한 이런 걸 바치냐 하면서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걸 바치는 거예요. 저는 거 병든 거 내다 팔 수 없는 거 그 관리에게 바칠 수 없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인 총독보다도 훨씬 못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밖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결국은 그 사랑을 표현을 하게 돼. 그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게 됩니다. 그게 마음에 있는 게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될 때 양도 이렇게 적게, 또 순서도 제일 나중에 제일 하찮은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시간 사용이나 물질 사용이나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을 보면 그게 어떠한지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나, 물질을 어떻게 사는가, 일의 순서를 어떤 순서로 이렇게 하느냐, 그걸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또 체면상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제일 잘 알 수 있는데, 체면상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걸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조금밖에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부은 여인처럼 우리에게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좋은 거,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이 교회 예배가 드려지는 여부는 우리 사회의 이 공공의 안전과 유익을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공예배가 이렇게 취소되거나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 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에 변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회복이 되고 부흥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제사를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기 번거로운 거 하는 것은 괴롭고 귀찮고 짜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코웃음치며 하는 것은 우습고 하찮은 것을 말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괴롭고 귀찮고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 때가 되어서 제물을 드릴 때 훔친 물건을 드리고 또 양들 중에서 절고 병든 것을 드린 겁니다.
귀찮게 이 제사 때가 왜 자꾸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아무거나 하나 바치면 되지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빨리 돌아오는 거야? 귀찮게. 그럼 뭐 하나 그냥 저는 거, 또 병든 거 하나 갖다 드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제사나 예배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물을 받으시겠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다 하세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어린 자녀가 방에 이렇게 문 꼭 닫고 잠그고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알아요. 얘가 지금 뭐 하는가 압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거짓말을 해요. 얘가 뭐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엄마는 다 알아요. 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르면 뭐 어쩌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알아요. 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신앙과 관계되는 일들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 때 다 알아요. 다 합니다. 때때로 교회 가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성경 읽기 싫어하고 말씀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을 다 하세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싫을 때 억지로 이제 교회 오려고 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게 귀하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습관적으로 매사에 그런 거예요. 짜증내면서 귀찮아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배가 빨리 들어가고 오늘도 그 교회 가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매사에 습관적으로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 모르면 뭐 그냥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다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드는 생각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성경 읽기를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하찮은 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평상시에 이제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명거리가 생겨서 좋다는 분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코로나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막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상태에 있다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되도록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던 그런 마음, 그럼 이렇게 하찮게 여기 귀찮고 짜증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를 하고 우리 안에 이런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이나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하나인들 받겠느냐. 사람에게도 바쳐도 받지 않을 병든 짐승과 저는 것을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바쳐도 안 받을 그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뭐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그걸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백성들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의 제사가 역겹고 부담스러웠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나와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을 하는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 제발 좀 성전문을 잠궈서 아무도 예배 못 드리도록, 기도 못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예배와 그 어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역겹고 부담스러웠으면 하나님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한국교회 문들이 닫히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교회들과 또 확진자가 나온 그 교회들이 이제 문을 이제 닫아요. 문을 이제 닫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이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점점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기간이 오래오래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한국교회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 예배. 거기에 진정한 어떤 죄 회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 살려고 하고 한국교회 예배 중에 그런 예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하나님 진짜 우리 마음을 다 아는데 우리 예배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지금 이렇게 교회들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걸로 이제 여겨진 겁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말씀의 기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한국교회 말씀의 기갈이 시작이 되었다고 봐요. 아니 그래도 그 인터넷으로 설교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 듣는 거는 달라요. 뭐 버스 타고 가면서 들을 수도 있고 뭐 혼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가스불도 끄고 오고 뭐 세탁기도 돌리고 오다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마저도 그래도 이제 그거마저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교회 문들이 닫히고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제 그게 점점 이제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말씀의 기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변질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예배가 순서에 따라서 잘 드려지는데 귀찮고 짜증을 내면서 드릴 수 있고 마음이 떠난 가운데 드려질 수 없고 사랑 없이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또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예배 안 받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 문을 닫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요. 그 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그 전에 어떤 은혜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이제 몸부림을 쳐야 될지 이제 모릅니다. 이미 이제 이렇게 그런 게 닫히고 말씀의 기갈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는 좀 교회를 안 다녔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다시 다녔는데 그 이후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그런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 재미에 빠지면 예배가 귀찮아지고 하찮게 여기고 마음이 떠나기가 쉽습니다. 정직하게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이 많이 떠났다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한번 우리 마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드라마나 영화나 스포츠나 예능이 훨씬 더 진지하게 절대 안 졸죠. 드라마 영화 보면서 막 꾸벅꾸벅 조는 경우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에 더 진지하고 거기에 더 기대를 갖지 예배에 대해서는 한번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뭐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대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는 먹고 사는 문제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지금 읽은 그 성경 매 절마다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절마다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임금이다. 큰 왕이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그런 의미입니다. 14절 중간부터 보면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 흥하거나 망하는 것은 자기가 악착같이 얼마나 모으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박쥐에 살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나와서 유행을 하니까 온 나라가 올스톱입니다. 영화관이나 백화점이나 식당의 손님이 급감해요. 경제적인 엄청난 피해가 지금 생겼고 자동차 에어컨과 모든 공장들이 지금 멈추고 있어요. 하나둘씩 멈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재난을 막아주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지금 이런데 하나님은 재난을 더 일으키고 막 어려움을 주시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런 어려움들 위기들이 닥치는데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만군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이런 게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이제 이 재난을 해결하는 이 재난이 빨리 끝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의사나 뭐 이렇게 뭐 백신을 만드는데도 지금 뭐 더 뭐 여러 개월이 걸린다 하고 해결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전문가들은 뭐 지구 전 인구의 뭐 40% 뭐 60%까지 뭐 여기에 뭐 감염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하고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걸 허락하신 여호와가 이걸 통제하고 다스려야 이게 멈추고 이제 어느 순간에 사라지죠.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비참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바른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이렇게 하라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그 뉴스에서 하는 얘기는 팩트 아닙니까? 팩트 사실이니까 이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팩트가 아닙니까? 우리는 팩트 아닌 걸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아니죠. 팩트죠, 팩트. 진정한 팩트고 진리죠. 근데 뉴스에서 나오는 거 들어요. 듣고 막 거기에 막 이렇게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런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어떻게 뉴스에 나오는, 뉴스에는 그 뭐 잘못된 뉴스도 나와요. 그건 들으면서, 그건 두려워 떨면서 왜 하나님 말씀 안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사람은 믿는데, 사람은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없어요. 보이는 거. 이걸 이제 모든 것으로 여기지,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죠. 내가 지금 뭘 믿는지, 뭘 듣는지, 보이는 거, 사람의 말들, 그건 듣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존재는 의식도 안 하고, 그럼 이 문제가, 재난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막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쭉 그걸 지적을 해요. 예배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나님께 바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일일이 다 지적을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른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우리는 말라기의 이 말씀이 놀랍게 성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자유와 시간과 건강과 평안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그럴 상황에 지금 그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예배를 빼앗기지 않도록.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좀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회복이 되겠지만, 우리의 예배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과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